행복한 그리스도인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감사의 눈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행복해 보인다 하면 그 사람을 잘 살펴보세요. 그러면 그 사람은 분명히 감사의 눈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감사의 눈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세상을 보는 눈, 나를 보는 눈, 다른 사람을 보는 눈, 그리고 세상에 여러 가지 일어나는 일과 상황과 환경을 보는 눈이 감사라고 하는 렌즈를 통해서 보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렌즈를 끼고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지죠. 늘 불평하는 눈을 가지고 있으면 매사가 불평거리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부정적인 것밖에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감사의 눈을 렌즈를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가 보이고 그것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복된 행복한 삶을 위해서 감사의 눈을 가져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행복한지 하나님이 우리보다 더 잘 아셔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감사하기를 원하시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감사하기를 원하신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래야 정말 복된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이죠.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궁금하다면 모든 상황에서 먼저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알아야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말씀합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일이 있으면 먼저 감사하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좀 우리가 단순해질 필요가 있어요. 내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감사해요? 이것 봐요, 이것 봐요. 우리는 얼마든지 이유를 댈 수 있고 조건을 댈 수 있지만 하나님이 내가 감사하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래, 내가 감사를 먼저 할 거야. 감사를 먼저 내 삶에서 드러내고 고백하고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므로 우리에게 감사하라고 계속 말씀하셔요. 감사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의 서운한 것을 가장 높으신 분에게 갚아라. 너희는 주님께 감사하면서 그의 이름을 불러라. 그가 하신 일을 만민에게 알려라. 주님의 인자하심을 감사하여라. 사람들에게 베푸신 주님의 놀라운 구원을 감사하여라. 골로새서에 보니까 바울이 특별히 감사에 관한 말씀을 아주 곳곳에서 이렇게 하고 계셔요. 골로새서 1장 우리는 여러분을 위해 기도할 때 항상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골로새서 2장 여러분은 그 안에 뿌리를 받고 세우심을 입어 가르침을 받은 대로 믿음을 굳게 하여 감사의 마음이 넘치게 하십시오. 골로새서 4장 부지런히 기도하십시오. 감사하는 마음으로 눈을 크게 뜨고 깨어 있으십시오. 골로새서 3장 17절 살아가면서 말이나 행위나 그 무엇이든지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걸음을 걸을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십시오. 이 표현이 너무 좋지 않아요? 걸음을 걸을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십시오. 제가 한번 해봤는데 쉽지가 않아요. 감사 하면서 걷는 거죠. 감사하는 마음이 늘 충만하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어떤 상황에서 우리가 걸음을 뗄 때마다 감사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상황에서도 말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예배에 잘 있다면 감사하십시오.
저녁에 일용할 양식을 먹을 수 있다면 감사하십시오. 누군가 내가 문자를 보낼 사람이 있다면 감사하십시오. 내게 인사하는 사람이 있다면 감사하십시오. 내가 감기 걸렸다 회복 가운데 있다면 감사하십시오. 내가 수도세를 낼 수 있다면 감사하십시오. 내가 출근 중에 있다면 감사하십시오. 자녀를 기다린 가운데 있다면 감사하십시오. 언제나 모든 상황에서 걸음마다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겁니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죠. 감사라는 말씀에 우리가 기쁨으로 순종하면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습니다. 감사는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도록 인도하는 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원하죠. 하나님과 가까이 있기를 원하죠. 그런데 어떻게 해야 하나님과 가까이 있을 수 있나요? 하나님이 계신 곳에 우리가 있어야 돼요. 물론 하나님은 어느 곳에나 우주 만물에 하나님의 존재는 가득합니다.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거기 하나님은 계셔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이, 우리의 영이 하나님이 계신 그 자리에 하나님을 향해 열려진 마음으로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염려로 인하여 잠을 이루지 못할 때, 삶의 의미가 없고 지루하게 느껴질 때,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하나님과 가까이 있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 여호와는 거룩하시니이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와 문, 감사와 들어간다는 이미지가 결합되어 있어요. 감사가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의 임재하신 가운데로 이끌어가기 때문에 그래요. 감사하는 마음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합니다.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노래하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를 원하는 사람이라면 그에게는 감사가 있어야 하죠. 구약시대에는 성소가 있었어요. 또 성막이 그전에는 있었죠. 그것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그래서 성소이고 성막이고 또 그 모형을 따라서 성전도 지었죠. 성소의 가장 거룩한 곳 지성소가 계셨어요. 거기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그런데 그 앞에는 늘 향이 타올랐어요. 그것은 감사와 기도의 향입니다. 이것은 멈추어지면 안 돼요. 끊임없이 계속 타올라야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나아가는 것은 감사를 통해서, 감사가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지요. 그러므로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를 원한다면 감사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가까이 계심을 내가 알기를 원한다면 감사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는 평화가 너무도 부족합니다. 평화를 갈망하는 시대죠. 곳곳에서 전쟁이 있고 다툼이 있고 갈등이 있고 싸움이 있고 정말로 이 세상은 그러한 분쟁으로 가득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많은 사람들이 정말로 평화를 갈망하고 있어요. 우리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마음에 참된 평화가 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에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러한 고통스러운 일, 자녀로 인해 눈물을 흘려야 하는 것, 결혼 생활의 어려움, 직장의 어려움, 경제적 어려움, 건강의 문제, 누구나 다 문제와 고통과 혼란이 있습니다. 과연 이런 상황에서도 우리가 평화를 누릴 수가 있을까요? 평화는 단지 전쟁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평화는 단지 좀 여유롭게 시간을 가지는 것 아닙니다. 물론 거기에도 평화는 있겠지만 진정한 평화,
진정한 평화는 어떤 상황에서도 누릴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 평화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우리는 많은 문제들에 직면할 때에 기도하죠. 그런데 기도로 끝나면 안 됩니다. 기도에 플러스가 있어야 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이하에서 사도 바울은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고 여러분이 바랄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그리하면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주실 것입니다. 자, 여기에 놀라운 공식이 나타납니다. 간구와 기도 플러스 감사하는 마음은 평화입니다. 우리의 기도에 플러스가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감사입니다. 기도와 감사가 만나면 평화라고 하는 열매가 맺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기도만 있어서는 부족해요. 감사가 함께할 때 우리에게 진정한 평화가 임한다고 말씀하는 것이죠. 우리가 아픔과 고통과 긴장과 스트레스로 지치고 피곤한 상황에서도 정말로 하나님을 향한 진정하고 깊은 기도 속에 감사의 고백과 감사의 마음의 문이 열린다면 우리는 정말 그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를 누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하게 되면 감사하는 그 대상에게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내가 그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가 다 담겨집니다. 아주 작고 사소한 것인데도 감사할 줄 알고 감사를 표현한다는 것은 그 사람이 나에게 아주 소중한 존재라는 뜻이에요. 그 사람이 나에게 아주 귀한 존재라는 뜻이에요. 그 사람과 나의 관계는 정말 아름답고 귀하다는 의미예요. 그러나 감사가 없다는 것은 그 사람과 나하고는 별 관계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 사람을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뜻이죠.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은 아주 사소한 것까지도 뭐 그런 것 가지고 감사해? 아니에요. 감사할 것은 정말로 많아요. 작은 것까지도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것은 하나님은 저에게 정말 소중한 분이십니다. 저의 전부이고 저의 생명이며 저의 꿈이고 저의 복입니다. 그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감사는 우리의 믿음의 깊이와 상태를 그대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시편 140편이 말씀합니다. 진실로 의인들이 주의 이름에 감사하며, 의인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감사한다. 하나님의 이름에 감사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깊이,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마음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일상 속에서 모든 일에서 감사할 줄 아는 삶의 방식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그냥 감사는 내가 감사해야지 하는 그런 마음 먹는다고 그냥 되는 것은 아닙니다. 내 삶에 끊임없이 감사를 훈련하고 감사를 선택하고 감사를 반복적으로 실행해야 합니다. 이것은 나에게 달려있는 문제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감사를 계속 훈련하면 우리 몸이 운동을 하면 근육이 생기듯이 감사 근육이 생깁니다. 감사 근육이 생기면 그 근육을 가지고 우리가 감사의 삶을 살아가게 되죠. 또 감사를 하게 되면 더 근육이 생기는 거죠. 멋진 몸짱, 감사의 몸짱이 딱 되는 거죠. 이게 갑자기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 삶에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표현하고 의도적으로 나타내야 함을 말하는 것이에요.
우리 삶에서는 감사가 잘 표현이 돼야 됩니다. 요즘 같은 세상은 표현하기에 더 좋잖아요. 옛날에는 편지나 써야, 아니면 직접 만나야, 뭐 전화해야. 근데 요즘은 문자도 있고 뭐 온갖 방법들이 있어가지고 얼마든지 우리 마음을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옛날보다 요즘이 더 인간관계가 팍팍해요. 더 많이 친해질 것 같은데 얼마나 뭐 막 문자를 두드립니까? 하루 종일 쳐다보고 두드리고 뭐 이거 없이면 못 살 것 같이 사는데 이상하게도 인간관계는 더 멀어지죠. 이게 우리 사회의 모습이에요. 근데 감사를 우리가 자꾸 표현한다는 것은 우리의 삶이 행복의 길로 더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은 내가 선택하는 것이죠. 성도의 삶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총을 힘입어 성령님의 도우심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삶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성령님의 능력이 중요하죠. 그래서 성령 충만하라고 말씀하죠. 오늘 성경 말씀에서도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눈으로는 볼 수 없어요. 그런데 성령 충만한지를 알 수 있어요. 그 열매가 우리 삶에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18절에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말씀하신 이후에 오늘 본문 그리고 그 뒤에까지 계속 이 사도 바울은 성령 충만의 열매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합니다. 가슴으로 주님께 노래하며 찬양합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서로 순종합니다. 남편과 아내가 서로 사랑하고 존중합니다.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합니다.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며 훈계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주님께 하듯 기쁜 마음으로 섬깁니다. 선한 일을 합니다. 주님 안에서 그분의 힘찬 능력으로 굳세게 살아갑니다. 악마와 맞서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갑옷을 입습니다. 온갖 기도와 간구로 성령 안에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20절 모든 일에 언제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일하신 열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감사를 표현하고 감사를 나타내고 고백할 때 성령님과 함께 거룩한 삶, 복된 삶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경지까지 장성한 분량에 다다르기까지 우리는 성장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게 우리의 믿음의 삶의 목적이고 목표라고 하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을 잘 살펴보면 예수님은 감사의 주님이셨어요. 정말로 감사를 잘하셨어요.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70명의 제자들을 보내십니다. 너희가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귀신을 내어 쫓고 병자를 치유하여라. 그리고 그들이 돌아와서 신나서 고백합니다. 주님의 이름 앞에 막 귀신들이 떠오르습니다. 막 고백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는 자들에게는 숨기고 어린 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잘났다고 뻐기고 하던 그러한 바리새인 종교 지도자들, 그러한 사람들에게는 이 놀라운 복음의 비밀을 감추시고 이 제자들을 통해서 그렇게 나타내신 하나님께 감사를 먼저 드렸어요. 하루는 예수님의 사랑하는 친구 나사로가 죽었다 하는 소식을 듣게 됐어요. 예수님은 얼마나 슬프셨는지 그 무덤 앞에 가서 눈물을 흘리셨어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입을 열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아버지,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사실 예수님은 아직 아버지께 구하지도 않은 상태예요. 감사를 먼저 표현해요. 그리고 나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명령하니까 나사로가 살아났어요. 예수님은 항상 모든 일에서 먼저 감사로 반응하셨어요. 감사 태도, 감사의 눈을 가지셨음을 알 수 있어요.
어느 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몰려왔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잔뜩 모이게 됐는데 그것은 베세다라고 하는 그러한 들판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다가 어느덧 시간이 흘러서 저녁 때가 되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약 2만 명 될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이 배고파서 이거 어떡하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긍휼한 마음을 가지시고 어떻게 먹이셔야 되는데, 얘들아 좀 먹을 것 좀 있나 알아봐라. 그런데 안드레가 한 어린아이를 데려와요. 보니까 그 아이가 엄마가 싸준 도시락 같아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이 조그만 것을 내왔어요. 아니 저기 2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이거 하나 쳐다보고 있어요. 떡 5덩이 요거 하나.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순간 뭘 하셨어요? 그걸 이렇게 드시더니 하늘을 우러러 감사하시고, 옛날 성경엔 축사하시고 됐어요. 하늘을 우러러 감사하시고, 그 상황에서 예수님이 하신 일은 감사예요. 이거 가지고 어떻게 먹이지? 고민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 이거 가지고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아니에요. 그냥 감사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나누실 때 예수님은 곧 십자가에 달려 고통당하시고 돌아가실 것을 다 알고 계셨어요. 그런데 그 만찬의 자리에서 예수님은 계속해서 감사 기도를 드려요. 예수님의 이 마지막 만찬의 자리는 예수님의 감사의 말씀이 가득 차 있어요. 정말로 예수님은 모든 상황에서 감사로 사역을 하신 주님이심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감사하기로 선택하셨어요. 감사는 선택입니다. 감사를 선택하면 우리는 훨씬 행복해집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선택할 수 있어요. 그때 감사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감사를 선택합니까? 불평을 선택합니까? 감사를 선택합니까? 원망을 선택합니까? 감사를 선택합니까? 미움을 선택합니까? 감사를 선택합니까? 고통을 선택합니까? 감사를 선택합니까? 한숨을 선택합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이며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면 우리는 넉넉히 모든 상황에서 감사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이미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이 넘치기 때문입니다. 모든 상황에서 감사를 선택하십시오. 그 감사를 선택하는 그 자리에 주님이 환하게 웃고 계실 것입니다. 감사하는 우리의 삶에 감사의 문으로 들어오는 하나님의 은총과 행복이 넘치는 아름답고 복된 우리의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